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캐테 콜비츠가 민중이 얼마나 피 흘려야 하는가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자기 예술의 목적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뭔가 나누고자 했다는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마음들이 줄곧 이어지죠.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폭동 혹은 봉기란 제목으로 지어진 그 파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1899년에 만든 폭동이란 그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격렬한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민중들의 어떤 그 절규, 아우성, 그로 인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좀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봉기라고 하는 파나,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한 여성이 마치 그 드라큘라와의 그 자유의 여신처럼 그 손을 들어 그 민중들의 어떤 노도와 같은 그 물결들, 물밀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림에서 우리는 그 캐터 콜비츠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역동적 이미지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봉기라고 하는 그림은 비렐름 치머만의 그 농민전쟁 개설이라는 책을 그 캐테가 읽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검은 안나, 블랙 안나를 떠올리면서 작품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농민전쟁에 대해서, 농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여러 사람이 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캐테가 그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연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밭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파나입니다. 보세요. 혼신을 다해서 이 수레를 끌고 있는, 그 쟁기가 달려있는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고, 그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안간힘을 써서 이 쟁기를 끌고 있는 이 농민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아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에서는 아마렛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붙어서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사람들. 대지에서만 생존의 의미를 부여받는 사람들을 아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민초 정도 되겠죠. 민초. 이거를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과 동일시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렛 땅의 사람들, 그 전형이 이 파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야 어떤 그런 예술의 의미를 느꼈던 그런 캐터 콜비츠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연작은 억압, 나를 세우고 무장, 전투, 잡힌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드라마틱한 흐름을 갖고
연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이제 날을 세우며 칼날을 이렇게 벼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농민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체포된,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결박당한 그 농민들은 마치 짐승처럼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들의 한가운데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년의 모습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년. 이 소년의 모습은 바로 이 농민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그런 해방운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씨앗으로서 어린아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판화나 그림에 나타날 때 그런 의미가 있죠. 보통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이러한 류의 민중판화에서는. 하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무력하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떤 연약한 존재를 뜻하죠. 이러한 모습의 아이들이 이 케테이 판화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비참의 가장 바닥에 있는, 비참한 상황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상징이 어린아이이면서 동시에 이 어린아이는 미래투쟁의 씨앗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원주민들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장면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물가에서 바이올린을 짚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어디론가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간의 상황을 수리하는 어느 주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 아이들은 그 상처의 바닥에 있는 옹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자유와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씨앗의 의미도 갖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테는 민중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케테 콜비츠의 평전을 썼던 카트리네 크라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케테 콜비츠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자신이 고통스러웠으며 타인의 열망과 기쁨이 곧 자신의 열망과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사목헌장 1항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기쁨과 희망,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슬픔이고 또 기쁨이고 희망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이들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의 입장이나 또 이 케테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농민전쟁 연작을 하고 나서 1907년부터 9년까지 케테는 풍자 시사 주간지인 짐플리시시무스라는 데에 판화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판화에서는 주로 주점이나 술집이죠. 길거리, 임시 숙박소 이런 곳에서 본 대도시의 비참한 서민들의 모습들, 가난한 군중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케테는 사파 같은 사소한 판화에서 보편적이고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통찰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난의 형상들이라는 연작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었던 그 간의 노동이라는 그림, 위에 거죠. 이 그림은 피로에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부인을 통해서 기아 임금으로 노예화되고 파괴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생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피곤에 쩌든 그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마음의 변화,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어떤 목적성을 갖고 사실은 캐테는 그림을 그렸죠. 캐테는 신속하고 대중적이며 예술적인 작품, 아주 예술적이지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화가 굉장히 여기에 적절했던 것도, 그게 애칭이든 뭐든 간에 여러 양식의 뭐 석판화 혹은 애칭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대중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캐테가 그 친구인 제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야? 대도시 생활의 무수한 비극들을 다수 대중 앞에서 더 자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유달리 이 작업에 애착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렇게 썼던 거죠. 캐텍의 예술 자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녀의 관심사는 인간의 운명과 그 인간의 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그림에 대한 자기의 재능이 이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랬다고 해요. 자기의 삶과 예술에서 언제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려고 했고, 수탈당하는 사람들의 진보적 수정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판화를 새겼던 사람이 바로 캐테 콜비츠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그 임시숙박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뭐 노숙인 쉼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그 껴안으면서 우애를 확인하는 장면들도 여기 연출되고 있죠. 그것을 캐테 콜비츠는 민중의 활달함이라고 얘기했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늘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빛나는 어떠한 그 기쁨, 그 기쁨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민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캐테가 이러한 민중판화를 하면서 특별히 소재 내지는 주제상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아들 페터 그리고 손자인 페터가 전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전쟁, 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 이런 것들을 그 판화에 더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 나치의 등장과 같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캐테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일기에서 사람이란 불행을 겪기 전에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순전히 자기 의지로 변하는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캐테를 변하게 한 것은 어떠한 불행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1914년에 아들인 페터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바로 그 해에 죽죠. 그게 1914년이죠. 그게 그 캐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회주의자였던, 급진주의자였던 케테의 마음 안에 신앙의 어떤 그런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그 평론가들은 종교의 원천을 케테가 발견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20년대 이후 그녀의 일기에는, 즉, 그 아들인 페터의 죽음 이후에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일기에 흐르고 있는데, 그 케테는 그 외할아버지가 진보적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기도 했거니와, 당연히 그 기성종교에 대해서,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을 해야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종교나 신앙 그 자체를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그 원천과 밑닿아 있다라고 케테는 본 거고요. 실제로 케테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명시적으로 종교나 신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깊이 종교적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케테의 큰아들이 한스고 둘째 아들이 페터인데, 페터가 죽고 나서 한스가 나중에 커가 성장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1915년에 신학교에 들어간 한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이 읽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읽는다.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지금 나는 그 성경의 위대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교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복음서를 깊이 응시하면 그 안에는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맥락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굳이 복음적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경우가 많죠. 아마 이때 비로소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게 되고, 복음서 안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많은 어떤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다. 특별히 한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렴.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고 하신 하느님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리꾸리하고 애매모호한 신앙, 그 신앙이 만든 것이 기존의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복음서를 열정적으로 읽고 그 복음을 또한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라면 정말 그 신앙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 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케테 콜비츠는 한스에게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케테는 그러한 열정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7개의 목판화를 연이어서 새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연작에 나오는 판화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민중. 어둡고 마치 초상을 치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같은 모습이에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이 과부 투입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 남편을 잃게 된 그러한 여인의 아픔에 대한 얘기죠. 한 사람이 또 있고 여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남편의 시신에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한 여인에 관한 판화죠. 가운데 있는 게 과부입니다. 과부. 혈육을 잃은 엄마의 아픔, 남편을 잃은 여인의 아픔이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게 희생입니다. 이 희생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희생이라는 작품, 특별히 이제 루신, 중국 신해혁명을 일으킨 루신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죠. 이 희생을 보고서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루신이 그 중국의 목판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희생여행은 한 여성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 성모님이 어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듣죠. 너의 마음이,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건데 너의 마음은 가슴에 비수가 찔리듯 아플 것이다. 결국 이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녀를 하느님께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봉헌한 셈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희생되셨죠. 어린 양처럼 희생되셨죠. 바로 그 예수 아이를 봉헌하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기도 하고 또 희생의 대상은 이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 희생은 곧 평화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원병들이라는 판화죠. 이것은 아들인 페터가 지원병으로 갔다가 죽었었습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마치 그 넋이 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넋이 나가서 마치 이렇게 피 부는 사나이인가요? 그 피리 소리에 취해서 가는 것처럼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국가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지원병으로 군대에 가고 있는 사람들. 이건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죽음을 선사하는 가공할 폭력이고 그 폭력을 사주하는 자들은 사실 죽음의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게 국가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기득권층이기도 하죠. 그들은 자기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게테의 입장이죠. 이거는 아까 희생이라는 작품을 감명을 받아서 루시인이 이제 중국의 목판화를 통한 신문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려진 판화 몇 점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루시인이고 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목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 판화로 찍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대중들끼리 서로 중국인들끼리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루신의 모습이죠. 판화. 담배를 아주 멋지게 태우시죠. 이거는 이제 절규하라 중국이요. 중국인들 그러니까 그 외세에 의해서 포박된 그 민중들의 어떤 절규하라. 중국 사람들에게 절규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판화죠. 그리고 이 두 점은 이제 오윤의 판화입니다. 오윤. 전태일 열사죠. 근로기준법을 들고 밥 이렇게 들고 불 화염 속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오윤의 어떤 오윤이 새긴 역동적인 그 판화이죠. 우라질 것 높시다요. 시름 지친 잔주름살 환히 펴고요 형님 하면서 이렇게 민중들의 그 신명을 이렇게 오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는 그 비교적 최근작인데요. 그래도 몇 년, 상당히 10여 년 지났지만, 여기 사람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은엽 작가가 새긴, 판화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용산 참사 때, 여기에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그걸 새겨서 올렸습니다. 이 그림은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좀 이따 보실 텐데, 켄테 콜비츠가 반전 포스터를 새긴 게 있습니다. 그 반전 포스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가. 이러한 것들은, 이런 판화들이 대부분 어떤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 호사가들의 취미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민중적 대의에 복무하는 그런 운동의 과정에서 어떤 그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판화 운동이 그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이 효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켄테 콜비츠. 실제로 그 켄테 콜비츠는 도로시 데이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 카톨릭 워커, 뉴욕에서 발행되는 카톨릭 워커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켄테 콜비츠의 판화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 전쟁에 대한 그 판화를 1924년에 완성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평화주의자였던 이 스페인 내란에도 참여를 했었죠. 이 사람은 그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에게 그 켄테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전쟁을 형상화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것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말하고 싶어 한 것을 어느 정도 말해줄 목판화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7개의 판화입니다. 그 제목은 희생, 지원병들, 부모, 어머니들, 과부들, 민중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마땅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보시오, 우리 모두가 겪은 참담한 과거를.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중에서 전쟁 연작 3번째 그림인 부모라는 부모. 부모가 서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얼굴을 보여줘요. 자식을 죽임에 빼앗긴 존재들의 어떤 그 참혹함 혹은 세상을 낯뜨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자괴감과 자책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겪은 참담한 각오를 잊지 말자, 다시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켄테는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그림에는 여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고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켄테는 여성으로서 전쟁을 겪었고 어머니의 본능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그런 예술에 몰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이은엽 씨가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 닮아 있는 이 판화죠. 이 판화는 뭐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이고 그 1924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중부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 청소년 대회 그때에 맞추어서 그 제작판 석판합니다. 그 전후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그 밥그릇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판화를 만들게 되는데, 아이들을 성상한 판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독일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리고 때를 쓰면서 빵을 달라고 얘기하는 빵을이라고 하는 판화도 같이 있습니다. 이 어떤 그 표정을 보세요. 애달픈 이 표정. 이 얼굴을 본 자는 이 사람처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은 이제 그만. Never again war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던 캐테 콜비츠의 의식에서 그 민중의 상황과 그들의 해방에만 집중되던, 특별히 집중되던 그러한 그 캐테의 관점이 그 죽음과 평화, 전쟁과 평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생명에 대한 이것은 다른 모든 이념을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다. 주목해야 될 이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떤 그 전환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920년에 완성한 칼 리프크네이트를 추모하며 라는 판화를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칼 리프크네이트 발음 참 어렵네요. 독일 발음. 리프크네이트. 그 사람은 1919년에 로자 룩셈부르크, 독일의 대단한 여성 혁명가죠.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른바 이제 볼세비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죠. 일국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전 만민들을 위한, 만인을 위한 사회주의를, 국제사회주의죠, 일종의. 그 사회주의를 더 높이 평가했던 사람인데, 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스파르타쿠스 동맹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 로자와 더불어서 1919년 1월 15일 날 사실은 스파르타쿠스 동맹을 창설한 뒤 바로 그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죠. 칼 리프크네이트. 그 가족들이 그 캐테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남편,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판화를 만들어 달라. 그 동료들과 가족들이 이 리프크네이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판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테는. 갑자기 나는 진정한 혁명가들이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파들의 끊임없는 압력이 아니었다면 혁명은 없었을 거고 군국주의도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철저하고 자립적인 사람들, 스파르타쿠스 사람들이 오늘날의 개척자이더라. 이들의 희생 위에서 그나마 우리가 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가들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였고 정치인들과 약간 직업적 혁명가들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그 입장을 취했던 거죠. 하이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는 한때 혁명론자였다. 어린 시절과 소녀 시절에는 혁명과 바리케이트를 꿈꿨다. 지금 내가 젊다면 틀림없이 공산주의자였을 텐데 아직도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 나이 벌써 50대이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페터와 마찬가지로 수천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퍼져있는 증오에 이제는 몸서리가 쳐진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사회주의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 거짓말, 부패, 왜곡,
즉 모든 악마적인 것들에 이제는 질려버렸다. 이 지구상에 세워질 공산주의 사회는 하느님의 작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은 소심하게 짝이 없고 마음속으로 늘 회의한다. 나는 평화주의자임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동요하고 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게테 콜비츠는 이 당시에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혁명 너무 중요하고 그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증오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누구의 죽음도, 억울한 죽음도 허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이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마 그의 마음 안에 종교적 측면들이 중요해지면서 이 혁명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선을 얻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 동료들 안에서 쉽게 뭐 평화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이 전하고 있는 어떤 그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20년 7월 8일 날에 막스 클링거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예나에 있는 성당에 방문하죠. 그때 그 게테는 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가대석에서 본 성인상들은 정말 멋있었다. 맞은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너무 아름다웠다. 칼 콜비츠죠. 칼과 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카톨릭 신앙으로 통일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보편성을 띠고 인류의 어떤 존엄성을 보증하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뭐 얘기하다 보면 더 길어지지만, 일단은 스페인어란 당시에 로맹 롤랑이라든가 그 당시에 바이런이라든가 하이네라든가 이런 아는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인민전선을 지지를 했고, 그러나 그 카톨릭 교회는 프랑코, 파시스트였던 프랑코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세계가 통일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과거의 유럽은 국경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가 된 그런 좋은 때가 있었다. 이 일치된 신앙의 힘으로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서는 모든 예술이 내용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종교가 몰락하고 이러한 연관성은 상실되었다. 결국 우리는 조형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초라한 전시회나 다니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통일성은 사실 오직 사회주의만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사회주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게 언제일까? 앞으로 몇 세대가 더 지나야 가능할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 게테 콜비츠는 민중의 대의에 복무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운동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대안 위에서만이 인류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신앙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게테 콜비츠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다 30년대, 40년대 이때의 이슈는 이제 나치랑 상관이 있는 거죠. 히틀러가 제국의 총통이 되고자 애썼고, 그것은 곧 히틀러는 곧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치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독일 지식인들의
과업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1932년 7월 18일에 독일에서 그 제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켈드 콜비츠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하인리 만, 아놀드 츠바이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파시즘의 위협에 맞선 모든 좌파들이 결집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제국의 수상으로 선출된 뒤에는 1934년 2월 5일 두 번째로 긴급 호소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파시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긴 좌파란 말도 없어요. 모든 세력들, 원칙에 상관없이 결집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모든 개인적, 정치적 자유는 곧 압살될 것이다.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결국은 그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나치 정권 하에서 그 케테를 비롯한 즈바이크, 하인리만, 아인슈타인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일제 때 따지면 불령선인 혹은 반국민 이런 일본에서의 반국민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시책에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 나치는 반역자로 낙인을 찍죠. 그래서 케테는 그 예술 아카데미에서도 탈퇴하도록 강요당하고 대학 강단에서도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작품은 모두 철거가 되고 전시회도 열 수 없게끔 금지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협박을 하고 신문을 하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케테의 집을 가택수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51년 동안 콜비츠 가문이 살았던 그 베를린의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서 노르트하우젠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 말년에 케테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42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즉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첫째 한스의 아들이죠. 손자. 그 케테, 페터죠. 이 페터마저도 전사를 강제 징집을 당해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때 케테가 남긴 마지막 조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각이 병사를 기다리는 두 여인이라는 조각입니다. 그 한 사람은 수심에 잠겨서 이렇게 있고 한 여인은 넋이 나가 있습니다. 이 병사를 기다리는, 전쟁터에 나간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두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곧 케테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죽어서 두 번씩 가슴에 묻어야 했던 생떼 같은 자식과 손자, 둘 다 이름은 페터이고요. 콜비츠는 이 슬픔을 딛고 분연히 일어나 외치듯이 만든 작품이 바로 석판화인 그 아까도 잠깐 보여줬던 씨앗들이 짓이게 져서는 안 된다 입니다. 콜비츠는 이 판화를 새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망아지처럼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베를린의 소년들을 한 여인이 저지한다. 이 늙은 여인은 자신의 외투 속에 이 소년들을 숨기고서 그 위로 팔을 힘있게 뻗치고 있다. 씨앗들이 짓이게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는 그 포스터처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령이고 요구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해서 콜비츠가 막 외치듯이 이젠 내가 얘들을 보호할 거야 하고 꽉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판화를 그리게 됩니다. 콜비츠는 어쩌면 굉장히 슬픔과 고통,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 가족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그 히틀러가 죽기 몇 주 전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몇 주 전에,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1945년 4월 22일 77살로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44년 7월에 그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작별을 해야만 한다. 이 생각을 하니 몹시 우울하구나.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갈망도 꺼지지 않고 있다. 나도 죽고 싶기도 하다라는 거죠. 먼저 보낸 사람들 때문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게 줄곧 행운을 가져다 두었던 내 인생에 성호를 붙는다. 내 삶이 슬픈 그 자체였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내 인생. 아마 그 행운의 매개는 파나였겠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를 긋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떠나게 내버려 두렴. 내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다. 마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두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일은 살아남은 그 제자들의 몫이었겠죠. 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승에 와서 이승에서 해야 될 몫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콜비츠 역시 내 시대에 나에게 요청된 것을 수행하고 나는 이제 고요히 이승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도 콜비츠는 평생 100점, 100점 정도가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담아둘 수는 없어요. 얼굴만 있는 모습도 있고 부부가 같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자화상을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새겼는데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중에 보니 자기 얼굴과 닮아 있었다라는 데서 놀라기도 했어요. 이것은 게테가 자기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아주 본질적인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게테는 자기의 자아상을 그리는 것이 사적인 어떤 그런 흔적,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자아상을 그렸지만 이 자아상의 모습은 곧 그가 그려왔던 사실은 민중의 모습이기도 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는 언제나 여성 또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가혹한 노동 속에서 혹은 농민 봉계 한가운데서도 여인은 언제나 중심을 잃고 있지 않죠. 기억나시죠? 검은 안나. 그 봉기를 촉발하는 그 검은 안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그처럼 고통받은 이들을 또 끌어안는,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라고 부추기는 존재. 바로 그가 어머니이고 여성이라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회칙에서 그 성모님을 고요한 혁명을 일으키는 복음화의 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요한 그 혁명은 사실 살해당한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떤 그 통점, 고통의 지점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통점에 주목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통점을 살해당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는 피에타, 그 상황에서 이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참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시작된 그 통점이 캐터 콜비츠에게서 다시 확인되고 완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터 콜비츠의 생애 가운데 그 판화들을 전부 응집해서 정말 콜비츠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라는 걸 짚어본다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 살펴봤던 그 5명의 어떤 그 예술가들,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저는 예레미야라고 보거든요. 그 예레미야의 그 고개를 숙이고 참담해하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 예레미야의 심정,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렘브란트나 혹은 빈센트 반 고흐에게서 그 탕자의 모습이나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나 그 가난한 이들의 어떤 그 광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에 자기를 그 감정이입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루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제레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화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현장에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게 사람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에게, 주변으로 밀려나고 차별과 배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사람다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캐터 콜비츠의 작품에서 뭐 종교적인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한 점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콜비츠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 이 사람이야말로 성자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이분의 어떤 그 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미래적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로서 이런 화가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콘을 통해서,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그린 이콘을 통해서 그동안은 작가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지만 바로 그 작가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하느님의 시선을 드러낸 것이 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그동안의 작가들이 그랬다면 이번에는 하느님의 시선에서 인간을 어떻게 그분이 보시고 계시는가를 이콘을 통해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